지난주에 전교인 팔달산 걷기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전도 연합회를 중심으로 섬기는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티셔츠를 똑같이 입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다양했습니다. 표정도, 포즈도, 걷는 폼도, 함께 걷는 이들도 모두 다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진정한 연합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팔달산을 걸으면서 아무도 왜 나처럼 걷지 않느냐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자신의 상황에 맞게 걸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행하는 것만이 옳다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심지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으면서 중간에 만나는 기쁨도 남달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믿음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다양함 가운데 서로 연합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역사도 다양합니다. 사람들의 생김새가 다르듯이, 그들의 성품이 다 다르듯이, 그들이 살아온 환경이 모두 다르듯이 하나님께서도 각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방법도 다양하시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단편적인 역사만을 보고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의 전부라고 판단하면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다양한 면을 보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반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다양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칫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방법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다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서 벗어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다른 이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임을 인정하는 넓은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장점은 본받아야 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만을 최고라고 판단하는 것은 교만이지요. 겸손한 마음으로 다양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고 진심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다양한 역사를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훔은 잘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훔서는 분량도 3장밖에 안 됩니다. 이 나훔 선지자는 이 나훔서에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또 한 분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또 한 분의 선지자,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던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왕을 비롯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러셨는데 뜻을 돌이키셔서 진노를 멈추신 거죠. 이 나훔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보다 100년 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선포로 인하여 회개했던 이 느니웨 백성들은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절 앞부분에 보면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나훔 선지자를 보내셔서 또다시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나훔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아수르가 망하게 되죠. 요나 선지자와 나훔 선지자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그 반응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던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셨다가 니느웨 사람들 당신들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요만큼도 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니느웨로 가라 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니느웨 성은 3일 길을 돌아다녀야 충분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대충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언제 망하나 보자 하고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보려고 높은 곳에 올라가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요나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그 당시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이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의 죄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면서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여 돌아오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산성처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구절만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무슨 시편에 믿음 좋은 시인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니느웨를 그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에 선포하신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나훔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선하십니다. 아멘이에요? 심판을 행하시거나 긍휼을 베푸시어 용서하시거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항상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나훔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고 내게 왜 이런 일들을 이루실까?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훔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날의 산성이시다 라고 소개합니다. 산성은 우리 여기 수원 화성처럼 적군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강한 적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든든한 요새인 산성에 거하는 백성들은 두려움 없이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산성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환난을 당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면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 그들의 마음, 그들의 믿음, 그들의 상황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훔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나훔 선지자가 심판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악을 행하는 범죄한 니느웨 백성들도 동일하게 아멘으로 수용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언제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환난 날에 산성이 되셔서 누구든지 여호와께로 피하면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은총을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특별히 환난 날의 산성이심을 확신하고 여호와께 피함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은총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기치 않았던 환난을 당했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환난 당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 예배드리는 분들이 모두 다 나타내는 반응들이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들에게 산성이 되셔서 보호하시는 은총을 베푸신다라고 했죠. 이렇게 환난 당할 때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데 그 피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산성 되신 하나님께 자신을 의뢰하고 도움을 구하는 방법들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영혼들을 그 믿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보호하시고 은총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피하여 산성 되시는 보호하시는 은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세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환난 당할 때 대부분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통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고통당할 때, 환난 때 어떻게 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너무 힘듭니다. 주여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환난이 빨리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을 당할 때 부르짖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부르짖어 구원을 요청하는 것은 사사시대를 사는 백성들이 환난 당할 때 나타냈던 전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태평성대를 주시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계하시면 고통 가운데 또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면 또 태평성대가 오고, 그럼 또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반복하여 악을 행함으로 당하는 환난 가운데 그때에도 부르짖어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요청을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요, 똑같은 잘못을 범하면 우리 엄마 아빠 뭐라 그러세요? 야,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래? 다음엔 없어?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환난 당할 때 뭐 해야 될까요? 부르짖어야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성이 되셔서 이 환난을 벗어나 보호해 주시는 은총을 누리기를 기대하며 부르짖어 간구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서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가운데 경험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 부르짖을 힘도 없어. 다만 신음소리만 내는, 한숨만 나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아, 내가 지난번에 그때 그랬는데. 사람들마다 다양하고요, 또 개인 내가 언제 그랬느냐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반응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환난 중에 나타낸 반응은 소리내어 부르짖지 못하고 다만 마음으로 신음하는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아들이 없어. 뭐 오늘날이야 합의해서 자녀를 안 두는 가정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때 당시에는 아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둘째 아내가 아들이 있어서 핍박하는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고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신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들이 없어 신음하며 기도하는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아들을 선물로 허락하셔서 기쁨을 얻게 하셨습니다. 환난 중에 신음만으로 응답받은 이들 중에는 엘리야도 해당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이 목사님,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의 사자인데 그 신음만으로 기도했겠어요. 물론 엘리야가 충만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하늘의 문이 닫혀서 가뭄이 오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오기도 하고,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도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한 엘리야였지만,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이 협박으로 인해 두려워서, 원래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빨리 도망쳐서 유다 남쪽에 있는 유다를 지나 그 더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까지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이 유다 광야에 이르러 로뎀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힘도 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로뎀 나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우리나라 느티나무나 뭐 이렇게
정자나무 같이 큰 잎이 있고 이런 나무를 상상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휴게실, 이런 좀 쉬는, 안식하는 이런 곳을 로뎀나무라고 쓰는데요. 실제로 로뎀나무는 그렇게 큰 그늘이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고 이렇게 풀같이 생긴 거예요. 거긴 그늘은 겨우 머리 집어넣으면 머리 하나 정도 그늘 생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었다, 이 말은 엘리야가 죽기를 각오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여 나를 죽여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다만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루만지시고 물과 떡을 주시고 또 어루만지시고 그렇게 힘을 주고 회복되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환난당할 때,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힘도 없이 마음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얻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환난을 당할 때 본인들이 그 환난 당하는 것을 이렇게 부르짖거나, 고통 가운데 부르짖거나 그것을 신음하거나 하는 반응도 아예 나타내지 못하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환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구현해달라고 부르짖지도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아주 무감각한 삶을 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무감각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이렇게 반복하여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이후에 소사사인 입다 이후에도 입산 엘론 압돈의 시대가 끝났어요.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게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블레셋에게 40년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서 13장 1절을 보면 블레셋에게 40년이나 압제를 당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보면 이런 고통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슬피 부르짖었다 이런 기록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사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백성들이 신음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다라는 표현조차도 보이지 않아요. 물론 부르짖는 분도 있었을 테고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었겠죠.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이죠. 이렇게 무감각하게 계속 고통이 지속이 되면 그냥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잉태를 안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수태고지 해주시고요,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마노아가 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 하나님께서 400년이나 침묵하셨을 때에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지도 신음하지도 않고 무감각하게 자기들이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저 촌동네 갈릴리 나사렛에서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수태고지 해주시며 이 아들을 구원자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보내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안배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진행하실 때는 그 대상자들에게 그들이 무감각해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부르짖지도 못하고 신음하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이거 알게 하시고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삼손의 잉태를 알게 하셨을 때에 마노아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을 낳게 될 거다 말하고,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이야기하고,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예요? 진짜 아들 줄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없는 가정에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 뭐부터 물어보게 되죠? 아들 줄 거 진짜예요? 이거 물어볼 텐데, 마노아가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그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아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물론 완성은 후에 다윗에게 나가서 완성이 되는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 반응을 보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 주셔서 보호해 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첫째는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죠. 그것이 안 될 때는 뭐라도 해야 돼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기도라도 우리 주님께 마음으로라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안배하심 안에서 말씀하실 때,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 무감각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산성이 되셔서 보호해 주시는 은총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저 여러분 모두가 환난을 당할 때 부르짖거나 마음으로 신음하거나 하나님의 안배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산성이 되셔서 보호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보십니다. 자, 고통 가운데 슬피 울며 부르짖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약속대로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성전에서의 한나나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부르짖을 힘도 없이 신음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힘주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여 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비록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처럼 보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뜨거운 열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께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내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게 분명하고 예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확고한 믿음이 있는 영혼들은 비록 부르짖거나 신음소리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산성으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이 소리만 크게 부르짖는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 없는 이들의 인생을 비관하는 신음소리는 결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안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영혼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처지와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이 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분명하고 믿음이 견고하고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게 주신 음성이다, 아멘, 반응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산성이 되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분명한 방향과 굳건한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산성이 되셔서 보호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무감각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환난 날에 산성되어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아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 주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여러 상황에서 다양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맞게 맞춤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여호와께 피하면 산성이 되어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방법은 부르짖을 수도 있고 신음소리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무감각하지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짖는 것은 응답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신음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감각하여 있을 때라도 안배하시고 역사하시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때 놓치지 않게 하시고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게 하시고 예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하심에 대한 믿음이 굳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 피함으로 산성이 되셔서 보호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총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호와께 피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여호와께 피하는 방법이 부르짖는 것, 신음소리, 무감각하지만 말씀하실 때 응답하는 것,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니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환난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 피하여 산성 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내가 육체로 강해야겠습니다.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더러운 것, 주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깨끗해진 이 마음에 또다시 더러운 것들을 심어놓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늘 옥토로 준비되게 하시고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의 왕좌에 성령님을 모셔드리오니 성령님이 왕이 되어 좌정하시어 다스리심으로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천군과 천사 보내주셔서 전우좌우 보호하심으로 악한 영의 권세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종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손에